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콕 찍어서 불러주셨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는 뭔가 내가 예수 믿고 조금 잘됨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도리어 잘 되는 것보다 고난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였어요.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때로는 조금은 야속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사실 어찌 보면은 좋은 일보다는 고난이 훨씬 더 많더라.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더라.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당하냐 안 당하냐?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 그런데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 속에 그렇게 살다가 때로는 고난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기에 오늘 저녁 찬양 첫 찬양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끌어낼까? 차라리 나를 부르시지나 마시지. 오늘 낮에 그럴 뻔했죠? 그런데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뭐라고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죠. 그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끌림을 받고 그 이끌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후회가 없다라는 것. 오늘 이 찬송가, 이 찬양 제목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서인호 목사 설교 제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제목이 항상 이랬거든요.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지난달에 부르신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 제가 2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망쳤고요. 그나마 두 번째 때는 조금 나았죠. 그죠? 같이 불렀던 분은 대답을 한 명도 안 해. 난 내 생각에는 조금 나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저도 이것도 이번 달 또 열심히 연습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복이죠?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사망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향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이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다 뛰어가고 있는, 사실 오늘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딱 찍어서 너는 내 거야. 네가 여기서 이 사람들과 같이 휩쓸려서 사망에 가는 곳이 아니라 너는 내가 불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즉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까지 분명히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도 있고 또 고난 가운데 기쁨도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으면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모를 것 같아요. 내게 당하는 고난을 모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도 사실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기쁨을 주시는 것은 어떤 기준점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준점을 딱 정해줬다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고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볼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찾아갈 때마다 말씀으로 이루어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볼 때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또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기쁨도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오늘까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가끔 헷갈릴 때가 좀 있죠.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또 완전히 또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도 종종 하실 때가 있고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화평이 우리 건지 아니면 고난이 될 것인지 여러분 화평이 우리 것 맞아요? 그럼 고난은요 우리 것 아닙니까? 고난도 우리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화평보다는 고난 가운데도 훨씬 더 많이 중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종류의 화평과 화목이 아닌 우리들의 충성, 어떤 봉사, 때로는 뭐 헌신,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뭐 인격적인 성숙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고난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그 사랑은 십자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로마서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되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환난, 고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은 우리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에게 화평이 있는 거니까 환난을 절대로 그런 고난을 경험할 때 이 화평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 오늘 구원에 우리가 투구를 썼습니다. 근데 그 투구는 소망의 투구였죠. 어떤 소망의 투구입니까? 구원이라는 소망의 투구였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밀듯이 오기 시작하는데 때로는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관계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 것은 딱 한 가지다.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 생각, 우리 생명을 지금 보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런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 속에 실제화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바로 고난이더라 이거예요. 억울하십니까? 제가 낮에도 이런 질문 드렸죠. 내가 예수 괜히 믿었나? 야, 왜 하필 숨교회에 왔을까?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왜 하필 숨교회여서 맨날 고난이나 받으라 하고 맨날 그 다음 뭐죠? 죽어라 하고 이게 자동이야.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오늘 숨기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후회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축복이다. 야, 좀 새겨 들어요. 오늘 우리 교회 등록 오늘 쓰신 분 이야기입니다. 지금 등록카드 오늘 쓰신 분이 뭐라고요? 축복이더라. 아, 이거 내가 아멘 해야 되나? 여러분 십자가로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실 십자가로 즐거워할 수 있나요? 십자가가 고난이고 죽음이고 너무 힘든 일인데 어떻게 십자가로 즐거워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구원을 기쁨을 가져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 때문에 울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사실이죠. 물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 받았다는 거죠.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걸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실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때 참 허접하게 살고 있고 치질이 못나게 살고 있는데, 야, 저래도 저 사람들은 웃고 있다더라? 아니, 고난의 고난을, 수없는 환난의 핍박을 그렇게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희죽거리고 웃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같이 느껴지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고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거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을 때에 바로 그런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에 이래 울고 웃고 할까요? 본질적인 울음과 본질적인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도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선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전제를,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화평을 세상에서 느끼고 알 수 있는 화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 에이르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 평안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안, 때로는 제대로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안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힘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진짜 평안을 찾고 있다, 평안을 만났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알 수 있는 평안은 세상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요. 그들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는 뭡니까? 영생이라니까요.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눈에 보이는 잠깐 보이다가 그냥 사라질 뿐이다, 이 말입니다. 왜요? 평안의 실체가 십자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 오직 평안은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평안을 줄 수 없다. 하다못해 오늘 우리가 기도에서 무언가 얻어지는 진짜 평안이 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보이는 거라니까요. 진짜 오늘 우리가 마음 놓고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영생,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자, 절대로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자, 이 사람만이 진짜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믿어지세요? 그럼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화라는 에이리라는 개념이 에이로, 이 말인데 결합되다, 하나란 말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기 연합이란 말이에요. 누구와 연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쉬운 거 물어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됨, 연합되었다. 이게 진짜 평안인데, 이게 진짜 평강이고, 이걸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가 평강을 찾겠다고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환난이 진짜 평안인 겁니다. 오늘 또 수목사는 여전히 고난을 이야기하는구나. 낮에도 하더니 또 밤에도 하는구나. 여러분, 근데 저게 진짜 영원한 안식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저희 영원한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는 하나 되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만 진짜 평강,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내가 세상이란 존재와 연합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여기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더더욱이 오늘 보니까 후회함이 없다고 그러네. 또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우리만 후회함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도 후회함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조금은 좀 모나게 보이고 별로 그렇게 완벽하고 거룩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또 없어야 돼요. 아니, 없었고요. 처음부터. 왜?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언제요? 창세전에. 조금 이 정도 되면 좀 당당해질 수 있죠, 우리가. 당당하다 못해 어떤다고요? 뻔뻔해지죠. 야, 세상에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부르시고 후회함이 없었다네? 이거예요. 하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 환난의 문제가 와도 역시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지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전부 다 한시적인 것이죠. 인간을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흙, 아담아, 먼지, 티클, 아무것도 아님, 아파르라고 그랬죠? 그리고 먼지는 살아있음의 존재를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오직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의 존재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세상 속에 보여지는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들의 노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자꾸 나를 드러낸다고요? 그러니까 환란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 가운데 얻은 힘들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난 정말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정말로 지극히 모든 사람들보다,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말해요? 모든 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실존을 지금 정체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고 그랬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누가 이런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정점을 딱 찍죠.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여러분, 사사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6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아주 가장 많이 잘난 척 했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사울 왕이었어요. 여러분, 누구 사울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사울왕 했어요? 제게 들렸어요. 키 크고 잘생겼다고 얼마나 잘난 척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도 처음 초기 때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내가 왕될 제목이 안 된다고 처음엔 이렇게 겸손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때는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바로 바뀌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랬거든요. 나같이 연약한 자를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나 주 앞에 두 손 들고 옵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며 눈물 질질 흘렸던 우리가 조금 괜찮아지기 시작하니까 바로 신앙의 라떼를 찾아가죠.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 웃는 사람은 전부 다 전과자일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기드온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한 사울조차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라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자기 실존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가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선물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외에 다른 것들로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자꾸 노력하면 다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다 사입이라니까요. 불에 다 전부 다 없어질 것들로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인 겁니다. 진짜 평화, 진짜 안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약속된 진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눈으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가 받은 진짜 영생이란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잘 봐봐 하면서 환난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 것들로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버리신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싫지만 세상의 힘든과 어려움의 고난의 문제를 막 하나님의 허용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서 이 길이 진짜 평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된 하나됨, 연합된 그 길로 가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평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노력들 많이 하지만 다 쓸모없는 거죠. 자기의 자존감만 막 챙기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챙기고 있다는 거. 이게 뭐냐면은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기 시작을 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나는 저 사람은 가끔 주일도 빠뜨려 먹는데 나는 1년 52주 단 한 번도 빠뜨리지도 않아. 그럼 자기 자존감을 자꾸 챙기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조심해야 될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야, 저 사람은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 믿음까지 좋아? 그런데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 그래도 나도 믿음이 있어. 이런 상대적인 어떤 이런 자꾸 비교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인 거죠.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그것조차도 내려놓아야 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평강을 오래 간직한 것처럼 막 무던히 노력합니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진짜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포장하고 있으니까요.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에 4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평과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또 환난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또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명하는 도구로 쓴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바로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이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너희의 현실을 진짜 믿는다면 그 의의 선물 앞에서 어떤 현실이, 즉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과연 너희의 평강을 깰 수 있겠느냐? 못 깬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들은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오늘 저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겁니다. 혹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곡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슬프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마치 나는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웃고 있으라 이 말 아니에요. 슬프면 우는 겁니다. 괴로우면 괴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믿음이 조금 있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는 금식하는 거 표시내지 말라고 말했으니까 절대로 우리가 슬프고 힘든 거 눈에 표시내면 안 돼. 그게 가능한가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한 10년? 안 되면 20년? 제가 볼 때 50년 신앙생활 한 사람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평생 새벽기도 안 빠지면 그렇게 될라나? 혹시 저는 그렇게 될까 하면서 새벽 예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들이 그런 연극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힘들지 않는 척.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굶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곧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데, 난 하나님으로 인해 평강해요. 평안해요. 진리 앞에서 진리로 충분히 우리가 평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소리 나오는 거죠, 솔직히. 악소리 나올 때 악하고 진리 앞에서 기도하자는 말인 거죠. 그 환난을 인정하고 환난 후에, 아니 환난 이전에 화평이 있음을 하나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자 이런 말인 겁니다. 있는 걸 포장하지 말고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더더욱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걸 전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다 이 말인 겁니다. 정말 믿음 좋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뜨린 것 같아. 모든 공예배 다 드렸던 분 같아. 헌신도 많이 하고. 근데 진짜 아프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더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교회에서 원하는 것,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전부 다 내가 내 시간, 내 물질 다 투자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예요? 라고 원망이 솔직히 나오더래요. 잘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말하기를, 야, 하나님 내가 조금 이렇게 아프니까 나의 실존이 이런 걸 내가 알게 만드시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실존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픔이라는 질병이라는 고통 가운데 딱 서 있어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튀어나오는 걸 자기가 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걸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나를 알겠네요.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내가 예수님 아니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그걸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소망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한 번도 놓쳐버린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원망이 튀어나왔지만 원망까지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조차도 언제 내가 이거 완전히 벗을 날이 있을까요? 저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죽을 때까지요. 권사님,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럴 겁니다. 권사님뿐만 아니라 서목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알고 깨달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이 임하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혹이나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즐거운 척 해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진짜 즐거움을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약 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기복신앙 아니에요. 다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자 바로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기복신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도 모르고 자기를 만드신 지으신 목적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달라고만 하는 게 기복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의 존재를 내가 알기 시작하고 죄인이라는 모습을, 죄인 중에 괴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 기복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인 겁니다. 세상에 힘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미 알고 있기에, 우리 연약함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뿐이다 이 말인 거예요. 아버지를 잘 아는 다윗 보세요. 바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을 죽이겠다고 말하니까 바로 다윗이 뭐합니까? 금식으로 기도해버리잖아요. 울며 매달리며 금식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때를 쓰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아들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데려가셨어. 금식 끝나버려. 하나님이 하실 일 하셨구나. 바로 얼굴 닦고 깨끗하게 옷 입고 음식 먹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자기가 어떤 존재를 이미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건 결코 기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계획대로 잘 안 되죠? 네. 힘들어 죽을 것 같죠? 그러니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내 인생이 세상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알아라 이 말이죠. 그걸 알고 있는 존재는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자예요. 환난과 고난과 그 큰 어려움 속에 진짜 화평이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모든 자들에게 보여지는 삶들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